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 9시에 가정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생중계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10분 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것은 오늘 오후 예배 또 돌아오는 수요 예배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생중계로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오후 예배면은 3시 아닙니까? 2시 50분까지, 수요 예배는 7시 반이니까 7시 20분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새벽 기도회는 예전처럼 유튜브로 녹화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목장 예배를 저희가 목장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모아놓으신 헌금을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분은 1층 행정실 안에 헌금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일날에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사무실에 있는 그러한 헌금함에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너무나 귀한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온 나라의 우리 백성들 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트도 날려주시면서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앞에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난주에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지?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또 그 질문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 왜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님 왜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온 땅,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의 흙,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흙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흙으로도 번역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흙으로 번역하지 않고 티끌, 재 또는 먼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었다.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로 재를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흙과 이 티끌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흙은 그래도 그 안에 수분도 좀 있고 약간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심으면은 뭐 싹도 나고 이렇게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나 아파르, 이 먼지, 티끌 여기에는 수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심는다고 해서 뭐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 바로 티끌, 아파르예요. 이런 인간은 이런 먼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앞에 나온 흙은 아담합니다. 그리고 뒤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흙이지만은 앞에는 아담아, 뒤에는 아파르. 너는 흙에서 왔으니, 아파르,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먼지로 만든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참 연약한 인간이지요. 먼지와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한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파르, 먼지에서 만들어진 이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어떤 슈퍼맨 같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파르적인 이 먼지와 같은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여전히 약한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약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십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약한가? 이 아파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신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뭐예요?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한다. 그럼 왜 탄식하느냐? 뒤 이어서 그 답이 나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속량이 아직 안 됐네요. 그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런 용어를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의 속량, 이 구원의 완성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그 중간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라도 닥쳐오면은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시편에 많이 나온 그 말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듯이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1층 로비에 오셔가지고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제가 4월 1일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영험한 목사님이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요. 전 모르겠는데요. 언제 끝나죠?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거 언제 끝납니다. 제가 기도해 봤더니 4월 첫째 주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가 됐는데도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함은 악함입니까? 이 약함이 곧 악함입니까? 이 약하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뭘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것, 남들보다 우리가 더 가진 것, 남들보다 좀 예쁜 것, 남들보다 좀 잘난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남들보다 없는 것,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 이걸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질병 있는 걸 왜 자랑을 해요? 건강한 걸 자랑해야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지 압니까? 자기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자기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병든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서 그냥 구경꾼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성령님이 딱 팔짱을 끼고서, 목사가 그게 뭐니? 너 지난주에 크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했잖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소리치면서 설교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게 뭐야? 저 오늘 그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런 저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목사 같지 않은 면이 있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타박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셔요?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또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1번 보혜사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 제2번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보자라는 것은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보호하다, 보전하다,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자는 은혜 해자를 쓰는데, 제가 그 해자를 쭉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해자에도 역시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헬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헬퍼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신 성령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몸의 성장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도와주신다는 것이 대신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좀 잘 또 구별을 해야 합니다. 도와준다가 대신한다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도와준다, 이 똑같은 용어가 다른 데 또 나와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식사하러 가십니다. 13명의 그 장정이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장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데, 둘러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거든요,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니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큰 소리 칠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처럼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가 좀 저 좀 도와주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준다 할 때 그 도와준다는 그 단어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르다는 빠지는 겁니까? 마리아가 와서 다 음식을 장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성령님, 이 모든 짐을 다 성령님께서 가져가시옵소서. 성령님, 안 가져가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한쪽을 들어가지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싹 가져가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지고.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그냥 가볍게, 이게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온전히 못 따라요. 우리는 쓰러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십자가 한쪽을 들어주셔요. 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나 혼자 그것을 낑낑대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같이 그 짐을 지어주신다면은 그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연약함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 연약함이 기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알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마땅히 기도할 걸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다 범죄했습니다. 다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도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지고,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도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좀 실수하지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꼭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큰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을 놓고 하나님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 가시를 가지고 살아. 너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잘 모르니까 3번씩이나 그냥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대단한 기도의 사람 모세, 신약의 대단한 기도의 사람 바울, 이 사람들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엉뚱한 걸 구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엉뚱한 걸 또 많이 구하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2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는 1년 후 혹은 심지어 1시간 앞도 미리 보지 못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여기 차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뭐 송구영신 예배까지 아니더라도 그 1월 달에 설날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우리에게 좋은 건데 이게 해가 되는 줄 알고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처럼 백해무익한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흔히 부모처럼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시기도 하신다. 부모는 무엇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를 아이 자신보다 훨씬 잘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지금 그 당장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꼭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막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연약함,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맞은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은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큰 병에 우리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치료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셔가지고 이 병이 말끔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병 나으면은 제가 주님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꼭 주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 많이 살았으니까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으로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땅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날 밤 데려가실까 봐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도 그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고구마 그 전도왕이라고 계셨어요.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전도법에 고구마 전도 이렇게 붙였어요. 이 불신자들, 자기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이 고구마 여러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찔러 보잖아요. 안 들어가면은 안 익은 거고 쑥 들어가면은 그 잘 익은 고구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신자, 정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고구마, 그리고 이제 뭐 반쯤 익은 고구마, 아주 잘 익은 고구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구별을 하는데
이분이 찌르는 그 입젓가락, 입으로 찌르는 그 젓가락이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 젓가락이에요. 그걸로 쿡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다른 종교로 믿고 있다고, 나 교회 관심 없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젓가락,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젓가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젓가락은 뭐냐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세 번째 만나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에서 참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끔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그런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서 불러가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힘이 나고, 나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에도 힘이 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참 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분이 계세요.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두 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한 분은 누구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날 위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 뭐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는데. 부러워하는 거 뭐 있어요? 나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부러운 거 있지요. 부러운 사람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별로 부러울 것이 없어야 마땅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뭐 부러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집에서만 있을 때마다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또 앞으로 경제 생활을 생각하면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아픔 그곳에, 한숨 쉬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탄식하면서.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탄식이라는 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이란 뜻이거든요. 아픔 가운데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이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탄식하시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신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님 자신이 탄식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로마서 8장에는 세 분의 탄식이, 세 사람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이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어떤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탄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경험했는데, 시작했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자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자기 아픔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탄식하세요? 성령님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탄식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무 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도 같이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하시고 같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기도의 특징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내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면 100%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부족한 뜻, 내가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내 연약한 내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해요.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는 완전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게 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신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7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그 간구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신자의 삶, 이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도우심은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주장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될까 봐, 엉뚱한 거 구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나친 한숨 쉬지 마시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면 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차게 힘을 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에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 함께해 주시오니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담대하게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주님이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선 당장에 내 눈앞에서는 이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만, 그것이 아버지여 나중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떨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바라면서 주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를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한 기도입니다. 뭘 위해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도입니다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담대하게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위기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주여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사태가 주여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 안보하여 주시고 유럽에 있는 아버지여 분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전 세계 많은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안보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심히도 연약해서 무엇을 놓고 구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내 평생 동안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구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의 기도를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이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탐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여, 온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